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9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우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묵시로 받은 이 예레미야가 그 비통함 때문에 아직 눈으로 보지 않은,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미 결정된 그 심판의 때를 보고 그리고 비통해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근데 그 비통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성경에 나온 독특한 표현이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계속 울어야 되는데 깊이 내 죽음 당한 딸, 시온의 딸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하도 울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눈물의 근원이 내 머리에, 내 눈에 생겨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 되고 싶고 끊임없이 울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눈물 근원을 내 몸에서 찾아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울어서 이미 눈물샘이 다 말라버린 거죠. 예레미야의 슬픔과 비통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이 선지서에 흐르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공통되는 마음입니다. 중보의 마음이죠.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끌어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깊이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사실은 회복이 일어나죠. 우리가 장례 때 깊이 울어야 하는 것은 울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이 그 슬픔으로, 울음으로 쓸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울어야 되는데 하도 울어서 더 이상 울 수가 없는, 그런데 더 울고 싶고 더 울어야 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이 마음이 9장 1절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9장 전체를 흐르는 예레미야의 그런 통렬한 마음이죠.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라는 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다니면 이렇게 유곽과 같은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무슨 모텔이나 호텔 같은 그런 건 아니고 가벽 같은 걸 세워가지고 그 시대만 해도 밤에 자다가 잘 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들짐승 같은 것에 이제 습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세운 가벽이고, 대부분 경우는 지붕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무슨 가구 같은 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해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렇게 머무를 곳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성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역한 자라는 건 주님을 반역했다. 이 예루살렘의 팽배한 그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을 버리고 간음하라는 자라는 의미도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유다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나그네가 머무는 그런 광야의 땅으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활을 담긴 같이라는 거, 활을 당긴다는 건 누군가를 죽이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활을 당기는 것처럼 혀를 놀린다. 혀로 거짓을 말해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들을 깊이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는 곳의 특징입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인데 거짓이 있는 곳에 임재가 소멸하고, 임재가 소멸하면 거짓이 창궐하는 거죠. 거짓이 너무 창궐해서 진실이 무엇인가 자체가 희미해져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거짓이 창궐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지배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자체가 희미해졌어요. 예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도 세상이 불이하고 그때도 세상에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옳은 길이 무엇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사회적 최소한 어떤 합의 같은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분하게 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인지 패거리만 남은 거죠. 내 패거리면 다 옳다 그러고 상대방이면 상대방 패거리에 속했으면 다 나쁘다 그러고 모든 뉴스도 다 가짜 뉴스로 서로 매도하고 세상에 가치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래서 뭐가 가치고 뭐가 의미인지가 불분명한 그런 당리당략 패거리들만 남은 이런 세상, 거짓이 창궐하는 세상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가짜 뉴스로 외면해 버리고 다 서로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거짓과 거짓의 싸움이 돼버린 이런 세태를 보면 거짓이 창궐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거짓이 창궐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세대만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창궐하는 세대가 아마 수백 년 내에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 거짓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4절 말씀에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비방이 끝이지 않고 형제마다 서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하도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하기에 지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고 혀로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가 소멸된 이 예루살렘에 거짓이 어떻게 횡행하고 있는지 거짓의 땅이 돼버린 거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악을 겨루는, 독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점점 더 사람들이 독해져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엔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이 과잉 행동장애를 낳는 어린아이들, 심리장애를, 심리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숫자가 한 10배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이 힘든 거죠. 영이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더 독해져야 되니까 마음이 심성이 착하고 여린 아이들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프고 이제 병이 나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예레미야의 때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가 창출되고 세상이 더 풍요해지는 것 같은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은 돈밖에 모르는, 이것이 배신한 자들이고 이것이 간음하는 자들인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대에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포, 10절에 보면 그 결과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목장이 불에 탔고 지나는 자가 없으며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공중의 새와 짐승도 다 도망해서 없어졌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저주의 자리가 되어서 새도 짐승도 도망해버린, 지난 30년 동안 6만 8천 종의 생물이 멸종했다는 그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해버리는, 인간들이 하도 사악하고 악을 행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통치의 질서가 임하면 모든 생명이 흥황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 인간이 자기만 나만 좋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이런 그 피조의 세계들을 전부 파괴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이 악이 흥황하는 곳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임한다는 것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소명행 받음,
진실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이 뜻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을 무슨 거슬러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한 무슨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바 된 있는 나의 그대로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거짓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그 새도 짐승도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징계의 땅, 그 땅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라는 것은 장례가 났을 때 돈을 받고 곡을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참 이건 신기한 것인데 우리 문화하고 유대인들의 문화가 굉장히 흡사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곡이에요. 곡을 대신하는 것이죠. 돈을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건 원래 이제 극동에서 시작된 문화죠.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장례가 나면 계속 곡으로 시작해서 곡으로 끝나는 겁니다. 곡이라는 말은 사실 예서라는 책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장례에서 장례 때 우는 것을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으로 시작해서 곡으로 끝나는 거죠. 그 주희가 쓴 유교를 집대성한 주자 가래에 보면 이 곡이라는 것이 장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여가 갈 때도 우리 전통 장례를 보면 상여가 갈 때 상여꾼들이 그 앞에서 곡을 하면 뒤에서 곡을 받아서 같이 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곡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곡을 하면 또 그 곡을 받아서 곡을 하고, 이걸 대곡이라고 하죠. 대곡을 해야 되는데 곡을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곡비라고 그러죠.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고 프로페셔널 가수처럼 와서 장례 기간에 계속 곡을 하는 거예요. 구성지고 슬프게. 아마 그걸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시골 같은 데 가서 장례 때 보면 이런 곡비가 있죠. 와서 너무 구성지고 너무 슬프게 그 곡소리를 들다 보면 울음이 나는 그런 곡비들이 와서 이렇게 슬픔에 곡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장례의 절차고 유족들은 아무 때나 원할 때 울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곡이라고 그러죠. 정해진 때 없이 대곡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유족들은 슬픔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원하는 때면 아무 때나 울 수 있는 것, 그걸 무시곡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의 전통 장례인데 이 똑같은 것이 이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졌는데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같은 지역에는 이 곡비라고 하는 이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그것이 전해졌을까에 대한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셀틱이라는 것이 아마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장례가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어야 될 때라는 거죠. 계속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는 부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지금 슬퍼서 우는데 슬퍼서 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는 노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 슬픔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대에서 끝나는 그런 슬픔이 아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슬픔이 자자손손이 이어진다는 거죠. 너희만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이 곡을 계속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 곡을 해야 된다. 곡이 이어진다. 그런 뜻이죠. 정말 슬프고 비참한 그런 말씀이죠. 내 대해 아픈 것도 참 아픈 것인데 그것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자손손이
곡을 가리켜서 계속 울 일이 있을 만큼 그 울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비통한 세대가 계속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 동안 이 곡소리를 계속 곡하여 우는 그런 세대가 이어졌죠. 이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통한, 정말 눈물의 샘이 새롭게 발견되어서 끊이지 않고 울고 싶은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뜻은 알겠는데 지혜로운 자는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세상에 있는 지혜를 주님이 패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용맹과 부함을 다 패하시겠다는 거죠.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우리 잠언에서도 나누었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분별하는 지혜죠. 주님을 분별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고 정의는 미슈파트, 공의는 체닥하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로 묶여서 나올 때는 그냥 정의로 미슈파트로 쓰이기 때문이죠. 우리 여러 번 수없이 나눈 말씀인데 공의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 체닥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윤리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이것이 체다카입니다. 이것이 사회로 실현되는 게 이제 미슈파트죠. 미슈파트가 공의를 어떻게 보면 포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체다카를 통해서 미슈파트를 실현하는 거죠. 우리말 해석 때 정의와 공의를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미슈파트와 헤세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 은혜와 공의,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땅에 행하시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지만 주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받은 사랑을, 정의를, 공의를 땅에 실현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 나는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면 세상에 반드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팔이 굽고 이런 저울 추가 기우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법의 공정함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법에 따라 공평히 평가받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용맹함, 부함,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분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부함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주님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모두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이유를 26절에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구원을 내가 무슨 개런티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개런티는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자만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어떠한 종교적 의로도
내 악을 덮을 수 없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머무는 예배만이 우리를 진실의 길로, 공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